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성가대가 무반주로 했는데 내막은 이렇습니다. 도무지 음이 맞지 않아서 피아노를 안 치기로 했습니다. 더 얘기하지 맙시다. 이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이제 잘못된 사람들, 신앙적인 오류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신앙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관한 경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을 버렸다. 19절에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그래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는 이 버렸다라는 건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받지 않고 교종을 원치 않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그 표현은 과격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았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박탈하거나 뭐 저주를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시면 그 얘기가 여기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회개의 기회를 주며 교정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징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장로교 정치와 치리의 그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들은 말하자면 작은 근신으로부터 출교까지, 출교는 굉장히 심한 징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개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그를 내쫓아 그 공동체의 귀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중요한 특권들로부터 제외시켜 그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가 그 마지막 심판에서 보다시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만 가지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관한 것이 없는 곳에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보시라면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와 그 특권들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정당한 믿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내용으로 교회를 회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서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있는 그 알곡 속에 함께 있는 가라지들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몰라서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잘못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로나 또 우리 신앙의 경험 속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잘못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 자체에 대한 오해 또는 오류들이죠. 아예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믿자 그러거나 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아예 이단이고 다른 종교가 하니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현을 쓰고 같은 고백을 하는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은 체험적인 것이 큰 이유가 되곤 합니다. 체험적인 것이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은 체험한 것은 그 본인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죠. 분명하고 확실한 것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 진리 전체를 종합하고 질서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 일에서 삐뚤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확인한 것, 자기가 감격한 것이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고 그걸 중심에 놓고 논리를 펴면 성경이 중심을 가져 전체를 가지는 이 균형과 다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구원에 관한 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만 확인합니까?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사건 같이 거기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눈을 뜨게 되고 정말 예수가 너를 고쳤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이 지적 앞에 그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이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인가, 내가 정당한 믿음을 가졌는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어느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가, 믿는가 이겁니다. 가끔 그 구원 확신이 너무 강조돼서 의심 없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충만하게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한국교회에 지금도 있고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 발언권을 가졌었죠. 얼마나 확신이 큰가가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감각, 믿음의 감각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그 팔복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복 있는 자의 증상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할까? 이런 걱정과 절망을 느끼는 자가 복 받은 자라 그랬죠. 그건 증상이라 그랬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 증상이 있습니다. 나는 왜 믿음 생활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건 분명한 생명의 감각들입니다. 높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는 감각이요, 고민이요, 절망입니다. 시체는 고민이 없고 의심이 없고 마땅히 갈등이 없습니다. 확고히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충만한 그 신앙의 경지에 있으면 물론 그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격 때문에 이 감격이 없고 이 충만함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까지 가버렸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런 말 잘하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네가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내어 던지리라. 그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확고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자신에게 허락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어느 날 그 링컨이 대통령일 때, 그 참모들이 이제 권력자에게 아첨을 떠느라고 누구 인선을 해야 되는데 장관 자리가 비어서 인선을 하는데 이제 그 추천이 들어와서 한번 보자. 그래서 왔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그 링컨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고 이제 내보냈고 참모들은 우리 링컨 대통령이 거절을 했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은 키가 좀 커야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크면 될까요? 까지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몸통에서 땅까지만 닿으면 되네. 또 집에 가서 또 3박 4일 고민하실라. 우리는 그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합니다. 훌륭해야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정상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다. 몸통에서 땅까지만 다리가 닿으면 정상입니다. 롱다리면, 요즘 세상은 롱다리 쳐주는 데니까 멋이 있겠죠, 지금은. 길면 최소는 아닙니다. 근데 그 신앙적으로 더 큰 은혜를 입고 혹은 앞서 나가고 자신이 있고 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문제는 같은 내용, 같은 목적, 같은 고백을 하는데 종합, 질서, 균형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제일 크게 회방이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곧 이어서 이 두 번째 문제와 연결해야 됩니다. 진리 문제와 함께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같이 간다는 개념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313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우리는 뭘 잘못하냐 하면 옳고 그른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교회 안에서 옳은 자와 그른 자를 자꾸 나눕니다. 아시겠어요? 열심 있는 자와 열심 없는 자를 가르고 쓸모 있는 자와 쓸모 없는 자를 자꾸 가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쓸모없어 보이고 늘 게으름 떠는 사람의 필요를 우리는 상당한 경지에 가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은 다 하고 그의 아들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교회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것으로 늘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열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의아로움이 많습니다. 왜 목사들은 저런 사람들이 섰을까? 목사 쳐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몇이나 여러분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시예요. 그 외엔 다 모자라 보이죠. 장로들은 왜 저런 사람들을 세웠을까? 여러분 아시는 장로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는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에요. 네, 우리 가문이라서 알아요. 그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여러분은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죠. 우리 중에 실력 있고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만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러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건 손이 해라. 이건 발이 해라. 이건 눈이 해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몸, 각 지체가 다르고 대접받는 영광이 다르지만 사실은 각각 다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속에 그런 목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안의 한 교회에서 하나 되어 하나로 부름을 받은 함께 가야 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더 많은 짐을 져야 한다 할지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놓치면 우리는 괜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괜한 싸움을. 교회는 사실은 괜한 싸움을 99%하고 정당한 일은 1% 정도만 합니다. 그래도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 2%만 잘하면 정말 삐까번쩍 할 겁니다. 우리 그 욕심이 나죠. 멋있자 이거죠. 멋있자. 교회는 멋있을 틈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여러 번 인용했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법?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짐을 나눠져서 이루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급한 경지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무슨 카드 섹션을 하듯이 무슨 매스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멋있어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대부분의 요구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멋있게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야 교회는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틈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는 말하자면 병원입니다. 환자들을 고치는 데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 보고 멋있으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뭘 하려는 겁니다. 그 병원은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 병원 디스크 환자들은 전부 역도를 200kg를 든대.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저기 아우지 탄광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우린 자꾸 놓치고 있죠.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걸 놓치고 마치 나는 다 큰 것 같이 교회가 모두 다 내 수준과 경지가 돼요. 보란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클 틈이 없고 환자가 치료를 받을 틈이 없습니다. 몇 사람의 앞서간 자들이 뒷사람들을, 늦게 오는 자들을, 어린 자들을 가르치며 업고 끌고 당기고 가야 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먼저 뛰어가기 위해서 노약자들은 다 잘라버리자 라고 하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방거리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데가 멋있는 데냐? 가정 같아야 됩니다. 가정이란 뭔데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못난 자식을 외면하며 잘라버리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능력으로 또는 실용성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다그치겠습니까? 오직 자녀를 위해서만 다그치죠. 이걸 못하면 교회는 교회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 노릇은 뭐라고요? 교회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야 되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무장하고 나가 적군을 물리치고 큰 소리 치고 돌아오는 십자군 전쟁의 그런 캠프들이 아닙니다. 우린 끊임없이 주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짐을 나눠 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그런 일들로만 우리의 책임을 집니다. 우리 걸리적거리고 이 사람 때문에 늦는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회방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뭐 때문에요? 잘나자고요. 잘나자고. 멋있자고. 그래서 뭘 못해요? 자기가 낳은 애들도 기를 줄을 모른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교회를 회방하여 자라날 틈, 훈련받을 틈, 회복될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자 그러는 사람은 사실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짐인 것입니다. 못난 것도 짐이지만 잘난 것도 짐입니다. 잘난 자가 잘난 것이 뭔지 모르고 잘난 것 큰 짐입니다. 네? 잘났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유능하고 똑똑하면 모든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교회에 여러분은 덕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덕을 베풀고 계십니까? 짐을 지는 것으로. 정답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니고, 정답을 얘기하는 건 짐을 지기 싫어서 보통 정답을 얘기합니다. 상대방 보고 정답을 제시해서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깨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못난 자도 참고 잘난 자도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교회의 책임 있는 본질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늘 섭섭했었습니다.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손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왜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죠? 교회는 세상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윤리성과 도덕성에서 낫다고 생각을 했죠. 와보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여기는 고백한 환자들의 집합소입니다. 세상은 고백하지 않은 환자들의 집합소고, 저들은 환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치 않고 우기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환자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환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베풀어 믿음으로 짐을 나눠지는 것으로 함께 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의회를 하면 아무 불만도 없고 아무 할 얘기가 없어도 참석하셔서 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언의 격려며 또 무언의 경계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나눠주는 떡만 먹고 가도 앉아있는 것이 책임인 것입니다. 알아서 잘 하실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마는 앉아 계셔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요, 격려가 되는 것이요,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일 할 줄 모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까운 친지들과 관계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첫 번째 가는 성의가 뭡니까?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 것이 첫째랍니다. 둘째는 돈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참석하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둘째는 돈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무슨 말? 좋은 말. 좋은 말. 아시겠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말 없이 가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못 씁니다. 인사하고 가시고, 만나서 반갑다 그러시고, 한 교회 다니는데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몰라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십시오. 말을. 이게 뭐였죠? 일본 영화 초기에 들어온 것 중에 뭐였죠? 하나비인가? 하루비인가? 무슨 이상한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절제의 미를 좋아합니다. 그죠? 이게 답답해서 볼 수가 있어야죠. 우린 다 말하는 민족 아닙니까? 중간에 누가 하나 일어나서 그랬어요. 야, 말 좀 해라, 말 좀. 극장 안이 뒤집어졌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는 이유는 언제 변해도 좋을 히든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싫습니다. 말을 하세요. 말을. 좋은 말을, 격려를, 위로를, 호의를, 같은 편이라는 것을 표현하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왔다 가듯이 가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요, 교회의 공동체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나마 공동체된 기쁨과 같은 식구의 편이라는 것을 그가 즐거워하지 않는 것,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니 그 앞에 있는 건 얼마나 더 큰 죄겠습니까? 인사 안 하는 건 쫓아내지는 않지만 그 앞에 있는 건 잘못하면 쫓아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못났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위로를 받고 또 내 몫을 해야 되는가 확인하셔서 멋진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유익을 보는 교회, 내가 자라나는 교회, 내 신앙이 훈련되고 강해지는 공동체를 여러분 스스로 책임 있게 참여하여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여기 남포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로 한 믿음, 한 소망,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식구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정한 것과 우리의 게으른 것과 우리의 이 참 못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실 형제보다 더 가까워야 할 믿음의 형제고 같은 운명과 같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우리는 가깝게 하기를 싫어하고 숨고 열심히 져야 할 책임들 뿐 아니라 그래서 얻어질 하나님의 은혜도 무지하여 외면하고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한 완악한 죄인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특권들, 책임들, 은혜들 누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로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진심 받아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들, 자랑들, 감사들, 기적들 아무도 놓치지 말고 혜택을 입고 감격이 넘치고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